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우리 1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2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지는 부담감으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요, 율법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참 정말 그래,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어, 내가 정말 올바로 살아가고 있어,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새록새록 다가오십니까? 대답은 안 하셨지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대부분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밝게, 더 비추면 비출수록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비춰집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양심이 속박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낭망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나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살아가야 하겠다는 갈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나는 그냥 교회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만 머물려고 하는 이 자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제가 붙잡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한 가지의 분명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비로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옛날 주인을 섬기던 여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예가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주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에서 이 주인의 와이프의 신분으로 이 신분의 변화가 이게 된 것입니다. 매일 남편의 진실한 사랑을 받고 너무나 행복했던 이 여인의 삶은 사실은 노예 때와는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녀가 해야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요. 과거 이 노예 때는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보면은요, 한숨부터 났어요. 하기 싫어. 짜증나. 속상해. 주인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무나 짜증났어요. 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또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최악의 공포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공포 아닙니까? 죽음의 공포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잊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노력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수록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그 죄악으로부터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나아가 자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paradoxical truth예요. 역설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진리. 결국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깊은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범사에 감사. 왜 그렇습니까? 그 감사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율법이 새로 태어난 우리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이 율법은, 이 죄악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이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여러분, 그러기에 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울을 보듯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못 견디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비춰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진리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자기 욕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욕망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식당에 가서 맛이 없으면 막 화가 나고 돈이 아까웠어요. 막 속에서 열불이 났고요. 이 솜씨 가지고 어떻게 식당을 차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요즘엔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음식을 먹고 간이 안 맞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 형편이 안 되었으면 이 솜씨 가지고 식당을 차렸을까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식당에 조용히 안 갈 뿐이지 이제는 그 음식을 만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유의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압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야곱과 같이 좋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이 세상의 끝에는 뭐가 있음을 압니까? 죽음이 있고요, 그 죽음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또한 자유의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 이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긍휼로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정말 인두껍을 쓰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 그늘 되신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자랑스럽게 찬양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함보다 공의로우심을 앞세우셨다면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연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 하나라도 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 기억이 납니다. 라삐가 지나가면서 거리에서 몸을 팔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거룩한 표정을 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저 여인과 같이 더럽지 않는 것, 추하지 않은 것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랍비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공의의 법으로 바라봤을 때는 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나 너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아니 온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의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돈으로, 명예로, 어떠한 권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살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시 맥도웰과 그의 아들 이 션 맥도웰이 쓴 하나님에 관한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주 잘 정리된 책인데요. 이 책의 챕터 중에 무조건적인 포옹의 은혜라고 하는 편을 보면 이 아들 션이 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써내려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들이 12살 때에 동네 야구팀에 들어갔습니다. 첫 야구 시합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아이스크림 쿠폰을 이 선수 숫자만큼 사가지고요 코치에게 전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코치가 감사합니다 인사를 말하면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우리 팀이 승리하면 제가 그때 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조시 맥도웰 이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코치님, 저는 아이들이 승리보다 노력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노력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귀한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야구 실력이나 그 어떤 것과 상관이 없지요. 설령 제 아들이 평생 한 번도 야구 경기에 승리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제 아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이 아들 션은 성인이 돼서도 그때 그 아버지의 말을 잊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승리하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낙심해도 내가 절망해도 내가 좌절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준 아버지의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가득 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처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신 분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들어가 있습니까? 3번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반복적인 단어를 통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향해서 가차없이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냉혈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점에서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그러한 숭고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자비롭게 처신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이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초원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에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과 우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정이 무엇입니까? 우정은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정은 언제에만 성립이 됩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에 라고 판단될 때만 여러분 우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이죠. 오직 긍휼을 나타내는 자만이 긍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지만, 인정할 수 없지만, 긍휼을 베풀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찬양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풉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있으면은요, 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라면 상대방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할 때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이만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에 근거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있죠. 이 존 웨슬레 목사님에게 남을 용서하기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어느 날 이 웨슬레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 그렇다면 좋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나, 하지만 앞으로 자네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되네. 혹시 그 상대가 자네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긍휼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그 긍휼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모든 출발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납과 인정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순간 목회자로서 여러분 보면은요, 이 용납함과 이 인정을 구분하지 못해서 교회가 어지러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해서는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트릭이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성경은 죄를 용납하라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리뭉실 넘어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무엇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죄라라고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티끌만한 죄라도, 눈곱만큼만 죄라도 하나님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는 미워하셨지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이 사역하던 당시는 이 교파 간의 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 장로교, 송교회, 감리교 사이에 심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서로 교파가 다르다고요,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서로의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교제하지도 않았고요, 교파 간에 자녀가 있어도 심지어 결혼을 안 시키려 했다고 해요. 어느 날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꿈을 꾸었대요. 꿈의 천사가 이 웨슬레 목사님을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지기가 있었어요. 문지기에게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지옥에 장로교인들, 침례교인들, 감리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러자 문지기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사가 웨슬레 목사님을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웨슬레 목사님이 이 문지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천국에는 장로교들, 또 침례교인들, 감례교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문을 지키는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천국에 누가 있단 말인가? 그때 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에는 장로교도도 없습니다. 침례교도도 없습니다. 감리교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에도 단 한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구원받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는 그리스도인들만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긍휼과 은혜를 여러분의 주변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초원 식구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 중에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여러분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 초원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 만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긍휼로 형제자매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긍휼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